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또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네, 벌써 하루가 다 저물었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고 또 예배를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네, 한 번 더 섬기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또 이렇게 로이스 요한나 헌신 예배 드리게 된 것을 축하드리고, 또 이 헌신이 그냥 순번대로 오니까 하는 그런 연례 행사가 아니라 이 헌신이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는 역사적인 날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이 섬김의 본을 보이신 그 세족식에 관한 내용을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섬김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 네, 그분을 바라보자는 겁니다. 저도 세족식을 아주 중요시 생각하는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련회 때마다 마지막 날 저녁 집회 기도회 끝나고 꼭 세족식을 해왔어요. 그러면 그 말씀과 기도와 세족식이 이렇게 연결이 되면 정말 은혜가 풍성합니다. 거짓말을 조금 보태서 제가 이제껏 진행한 세족식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항상 정말 이 세족식을 할 때마다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제가 그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사진을 계속 뒤져봤는데, 작년에 우리 그 청년부 세족식 했거든요. 여름 수련회 때. 그걸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보여드릴 방법이 없네.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어디 갔지 이게? 왜 없지? 이걸 너무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좀 아쉽습니다. 혹시 너무 궁금하시다면 우리 청년들 붙잡고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제가 고등부, 중등부도 섬겨봤는데 기억나는 친구는 그거였어요. 그 고등부 회장인 친구가 세족식을 하고 막 울면서 이 감정을 처음 느껴본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감정이 좋은데, 지금 자기 마음 안에 들어온 이 감정이 너무 좋은데 이걸 처음 느끼기 때문에 이게 뭔지 모르겠다 하면서 눈물로 고백하는 그 친구가 참 기억이 남습니다. 그 정도로 세족식은 참 은혜가 넘쳐요. 세족식이 은혜가 되는 포인트가 뭐냐면 연장자가 연소자를 섬기는 데 있어요. 이게 참 그렇더라고요. 일단 연장자가 뭐 나이가 많든 선배든 뭐 직급이 높든 연장자가 연소자에게 섬기는 이것이 세족식의 감동 포인트예요. 일단 세족식을 하려면 연장자가 연소자를 앉혀놓고 무릎을 꿇어야 돼요. 언제 또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까? 무릎을 꿇어야 돼요. 왜냐하면 발을 씻겨야 되기 때문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무릎을 꿇으셨어요. 그리고 세족식을 이렇게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발이 이 향기 나는 발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구역질을 참아가면서 이렇게 좀 정성껏 씻습니다. 어쨌든 이 발을 만지면서 묘한 뭐랄까 사랑의 마음도 느끼고요. 이 친구가 얼마나 귀한지 이 발을 씻기면서 오히려 저도 많이 느끼고, 또 학생도 또 부끄럽긴 하지만 또 연장자가 이렇게 자기의 발을 씻겨주는 이런 이 발이 어떻게 보면 이 더러운 곳 중에 하나잖아요. 이 당시 지금 성경 시대에는 그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발이 더러웠어요. 그래서 그거를 씻기려면 더러운 발을 씻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발을 씻기고, 그리고 세족식의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발을 정성껏 씻기고 닦인 다음에 이렇게 안고 눈물로 축복기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 감동받았어요. 거의 쟤는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는 감동 안 받는 애입니다. 그런 친구들도 100% 감동받더라고요. 왜냐하면 섬김다운 섬김을 받아봤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건 섬김다운 섬김을 받아본다면 거의 100%그 진한 감동을 모두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그랬어요. 그 섬긴다운 섬김을 받아서 섬김의 진한 감동과 여운이 제자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대 사회가 배경이고요. 유대 사회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샌들을 신고 다니는 문화이기 때문에 흙이 다 이 발가락 사이로 들어오고 그래요. 그래서 발을 씻기는 이 허드렛 일은 누가 했냐? 이 허드렛 일, 이것은 그 집안의 하인들 중에서 가장 비천한 그런 하인이 하는 주된 임무였어요. 그 종이 감당해야 될 일이 바로 발 씻기는 세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하인이 주인을 섬기는 게 아니라 가장 비천한 종이 해야 되는 이 허드렛 일을 지금 누가 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해요. 그러면 예수님보다 높은 사람을 이렇게 세족하는 거겠죠? 누구에게 세족을 하죠? 제자들에게. 바로 연장자가 연소자를 섬기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섬김다운 섬김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좀 우리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그럼 예수님이 왜 이렇게 파격적인 행동을 하셨을까? 이때 사회에는 이런 모습이 전혀 없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허드렛 일 중에 허드렛 일, 세족은 하인이 하는 거예요. 가장 비천한 하인이. 스승이 제자한테 하는 그런 경우가 없었어요. 유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아주 파격적인 행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예수님이 무릎 꿇었을 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런 파격적인 행동을 하셨는가? 이거를 문제의식을 좀 가지고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냥 하진 않았을 거예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무릎을 꿇으신 거거든요. 모든 스승이 하지 않는, 종들이 하는 이 놀라운 일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 이유는 15절에 나옵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섬긴 것 같이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게 하려고 본을 보였노라. 아멘. 네, 결국은 섬기는 자가 되게 하려고 이 파격적인 행동을 했는데,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에 보면 이 상황이 조금 더 자세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제자들은 한바탕 싸웠어요. 뭘로 싸웠냐면, 이제 좀 있으면 우리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텐데 내가 과연 어느 자리에 앉을까? 그러니까 누가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할 것인가를 두고 서열 싸움이 벌어졌어요. 한바탕 논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곧 예수님은 왕의 자리로 가지 않고 십자가의 자리로 감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 되면 나는 어느 정도 올라갈까? 이 서열 싸움, 이 논쟁을 한바탕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출세욕, 명예욕에 사로잡혀서 섬기려고 하기보다 지금 섬김을 받으려는 마음이 가득 찼어요. 이런 제자들에게 무슨 말을 한들 귀에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몸소 무릎을 꿇으신 거예요. 이 제자들이 딱딱한 섬김 받고 싶어하는 이 세상의 권세, 출세, 명예, 여기에 눈이 멀어서 온통 그 마음이 섬김 받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이 마음을 깨트리기 위해서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신 것입니다. 무릎을 꿇으신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렇게 해서라도 예수님은 간절했어요. 이제 곧 세상을 떠나시는데 제자들이 너무 철이 없어요. 섬김을 해야 될, 이제 정말 교회와 영혼들을 섬겨야 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섬김을 받고 싶어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 제자들의 잘못된 마음과 생각을 깨트리셨어야 됩니다. 그래서 몸소 겸손의 봄,
겸손의 본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보이신 이 섬김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 본문의 주제를 준비한 것은 우리 로이스 요한나는 잘 섬기는 분들이에요. 잘 섬기는 분들에게 또 하나의 선물을 드리고 싶어서 섬김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아멘. 네, 여기까지입니다. 13절, 14절. 이 말이 조금 저도 어려워서 여러 가지 해석을 참고했는데 결국은 여기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오늘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교회입니다. 그럼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인 곳이냐? 섬기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제가 이렇게 보면 대체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잘 섬기세요. 특별히 제 마음에 여러분이 계시지만 지금 생각나는 잘 섬기시는 분은 한 권사님이에요. 나이가 많으신 한 권사님이 또 그보다 나이 많은 연약한 권사님을 섬기는 이런 거를 보면 정말 대단하시다. 어떻게 저렇게 섬기신가. 또 한 권사님을 두고 친구 권사님들이 본인이 힘들면서도 끝까지 섬기세요. 밤에 새벽에 좀 도와달라고 하면 가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존경스럽다. 그런데 둘러보면 정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누구를 섬기는 그런 경우들을 참 많이 봐요. 좀 물질적으로 어려운 분에게 좀 넉넉한 분이 남 모르게 섬기기도 하고 자기도 없지만 더 없는 사람에게 자존심 상할까 봐 머리를 굴려가며 이렇게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보일 때마다 여기 정말 하나님 나라 교회 맞구나. 또 오늘 우리 목사님 새로 오셨을 때 이제 처음이고 낯으니까 막 성도들이 도와주려고 옆에 이렇게 뭔가 구경난 것처럼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유라가 어떻게 인사하고 그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나 따라가자. 이런 것들이 몸에 배어있는 섬김이어서 흐뭇해져요. 그런 걸 볼 때마다 정말 입가에 이렇게 입꼬리가 올라가고 미소가 생깁니다. 맞아요. 교회, 이 땅의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거행하고 제자들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묻습니다. 내가 왜 너희의 발을 씻겨줬는지 너희 아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과 예수님의 관계를 일부러 확인시켜줘요. 그게 13절인데 내가 너희의 스승이며 주인이다 라고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를 확인시켜줘요. 누가 연장자인가를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에게 아주 특별한 스승이지요. 그냥 어떤 지식을 가르치는 스승이 아니에요. 복음을 알려주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신 정말 예수님이야말로 제자들에게는 위대한 스승이에요. 유일한 주인이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내가 예수님을 세상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고 예수님이 세상의 임금이 되는 때 나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야.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야. 이렇게 서로 자기가 높아지겠다고 싸우려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세상의 임금대로 오셨습니까? 아니죠. 오늘 오전에도 살펴봤듯이 고난받는 종으로 죽으러 오셨잖아요. 세상의 임금과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어리석게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하고 예수님의 덕을 봐서 출세하려고
그런 모습이에요. 자, 성경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섬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맞아요.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야말로 충분히 온 나라 모든 열방들에게 섬김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철저히 겸손한 종으로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 섬김의 마지막 완성은 뭡니까?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기까지 예수님은 철저히 섬기로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이 섬김의 교훈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곳이다. 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유일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예수님이 지금 시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 예수님께서는 땅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높아지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서로 섬기는 것. 이것을 14절에 너희의 발을 서로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한글 번역은 옳으니라고 했는데 원어에는 마땅하다라고 그랬어요.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무릎을 먼저 꿇는 거예요. 발을 씻겨주기 위해서는 제가 그랬잖아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먼저 무릎을 꿇는 것이 섬김입니다. 꿇어주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의 연약함과 저 사람을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의 보혈로 피값으로 구원받은 영혼인 줄로 알아서 무릎을 꿇고 발을 씻겨주는 것, 그것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마땅한 모습.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교회, 하나님 나라인 교회가 마땅히 보여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은 교회가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임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표시입니다. 세상은 이거를 흉내내려고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있지만 잘 못해요. 그래서 한번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인 교회,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임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교회가 세상을 섬길 때, 성도가 영혼을 섬길 때 세상은 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볼 것입니다.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거예요. 전도할 때도 보면 섬길 때 그 영혼의 마음에 쉽게 문이 열려요. 제가 한번 노숙자들 이 병동에 예전에 그 쪽방촌을 섬길 때 신방을 갔는데 그 침대가 6개가 있었어요. 6개가 있는데 다 그 노숙자들 병동이다 보니까 냄새가 엄청나요. 냄새가 나고 말썽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한쪽 우리 성도님 그쪽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쪽 끝에 이만큼 복수 차신 분이 뭐 별 난리를 다 지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간호사가 이만큼 화가 난 거예요. 뭘 하냐면 이 복수가 이렇게 찬 사람은 간이 문제가 있는데 친구가 몰래 술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술을 먹고 피를 토한 거죠. 근데 그 안주가 뭐였냐면 생낙지였어요. 그러니까 이 낙지 비린내, 이 물 비린내, 그리고 또 이분이 당황하다 보니까 뒤로 배변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래 냄새나는 그 병동에 정말 생각만 해도 여러분 장난 아니죠?
완전히 정말 이 바닥이고 뭐고 이 배설물하고 피토한 거 하고 막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호사도 포기한 거예요. 보다 못해 그냥 팔 걷어붙이고 막 대충 정리를 했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되게 방해했거든요. 그런데 본인들도 이제 깨달은 거죠. 우리의 상황이 심각한데 누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모르는 사람이, 낯선 사람이 예배 드리다가 한 사람이 와서 치워주니까 마음의 문을 쉽게 열었어요. 그리고 그때 우리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섬기는 곳에 기적이 있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섬길 때, 교회가 세상을 섬기고 우리가 영혼을 섬길 때 사람들은 봅니다. 저기가 하나님 나라구나. 섬기는 자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로이스, 요한나, 여러분의 두 기간이 섬기는 기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섬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저기는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와 닮았구나, 이렇게 하나님께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렇게 섬김은 교회와 성도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섬김을 받으려 하기보다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섬김의 본을 배우고 우리도 마땅히 섬기는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오정성화교회, 우리 로이스, 요한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15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네, 이 세 구절 말씀은 축복을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이 15절에서 17절 통해서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교훈은, 하나님은 섬기는 자를 반드시 높인다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네. 섬기는 자를 하나님 반드시 때가 돼서 높이십니다. 이거를 17절에는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12제자들은 다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외향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자라온 성장 배경이 다 달랐습니다. 이 다르다는 이 요소가 서로 섬기는 요소가 충분히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이 다름이 경쟁과 비교의 요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서로 내가 높은 자리에 차지하겠다고 자리 싸움을 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하루 앞두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철이 없습니까? 예수님은 연약한 제자들에게 아니다, 서로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너희도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도 나처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제 너희들은 내가 승천하고 나서 교회에 이제 감독들이 될 텐데, 리더들이 될 텐데 교회를 섬기고 영혼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왜 그렇냐면 하나님은 섬기는 자를 높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도 사람을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교회의 올바른 방법은 하나님이 때가 돼서 높이시는 건데, 섬기면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이 교회의 방법인데, 세상은 좀 달라요. 남을 굴복시켜서 자신을 높여요. 내가 가진 권세,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물권, 이런 걸로 남을 굴복시키고 자신을 높이는 게, 이게 교회와 세상이 높이는 방법의 큰 차이예요. 우리는 섬기면 낮은 곳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하나님이 높이시는데, 세상은 높아지려고 하면서 교만해지고 나중에는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완전히 이 원리가 반대죠. 여러분,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하고 사람이 스스로 높아지는 거하고, 여러분 어느 게 더 좋습니까? 그렇죠. 이게 질문에도 당연하죠. 하나님이 높으시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우리는 세상의 방식으로 자신을 높이려고 할 때가 덜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스스로 또 사람의 힘과 권세를 위해서 높이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높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아니에요. 높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높이신다고요? 섬기는 자, 섬기는 자를 높이십니다. 자, 그것이 마태복음 20장 27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자, 마태복음 20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네, 교회와 영혼을 말없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묵묵히 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이신다는 거예요. 스스로 높아질 수도 없지만 높아지는 방법은 섬기는 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이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섬김을 실천하시면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그 두 손, 그 마음에 하늘 상급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상급, 복을 주시기 위해서, 높이시기 위해서 서로 섬겨라, 서로의 발을 씻겨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근데 정말로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보면 유독 섬기는 장로님, 유독 섬기는 권사님, 유독 섬기는 집사님은 뭔가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남다른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많이 봤어요. 정말 섬기는 그 두 손에, 섬기는 그 마음에 남에게 주시지 않는 특별한 하늘 상급, 그것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특별히 우리 오늘 헌신을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로이스 요한나 여러분, 제가 정말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저 두 기간은 지금까지 잘 섬겨 오셨어요. 영혼을, 교회를 잘 섬겨 오셨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여러분 잘 하셨지만 끝까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기를,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시는 우리 두 기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로이스 요한나 딱 생각하면, 아,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구나, 저기는 정말 서로를 섬기기를 참 잘하고는구나, 이렇게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칭찬받는 우리 로이스 요한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난받는 종으로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 곁에 오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얼마나 세상이 서로 섬김을 받으려 하고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데, 하나님, 교회도 자신을 높이려고 하고 교회도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데, 오늘 섬김을 보이신,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고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섬기는 사람으로, 섬기는 종으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로이스 요한나 두 여 선교의 기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오정성화교회가 섬기는 교회, 그동안 40년 동안 주면서 섬겼던 우리의 이 전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우리의 이 전통이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으로, 복음으로, 예배로 이 지역을 섬기는 우리 오정성화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섬기길 원합니다. 주변의 영혼들을 섬기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지혜와 능력과 또 물권과 영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를 잘 섬겨나갈 수 있도록, 방황하는 영혼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로이스 요한나 두 기간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 헌신을 받아주시고, 앞으로의 이 헌신으로 인해서 앞으로 주님께 더 겸손히 섬기는 우리 두 기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로이스 요한나 또 부모로서, 아내로서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시고, 또 영과 육이 강건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들로 인해서, 집사님들로 인해서 가정이 세워지고 자녀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